2026년 봄 1,500만이 넘는 관객이 극장에서 울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 어린 단종과 그 곁을 지킨 촌장 어몽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몽도는 그 뒤 어디로 갔냐고. 그런데 정작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죽음에 이르는 그 길목에서 그를 살리려다 저작거리에서 찢겨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육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혼은 어디에 있었을까? 단종이 영월에서 홀로 눈을 감을 때 그 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살아서 끝내 만나지 못했던 임금과 신하가 죽어서라도 한자리에 모인 날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1457년 겨울 계룡산 동학사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1455년 삼각산 중흥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수양대군이 14살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김시습은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나흘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흘이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책들을 집어 불 속에 던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책들이 무슨 소용이냐. 칼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법명은 설잠이었습니다. 눈 속의 바위처럼 차갑게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조는 불교를 억압한 왕이었습니다. 승려를 천시했습니다. 탁발승들을 거리에 미천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역설이었습니다. 아무도 승려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승려는 아무데나 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탁발승의 바랑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탁발승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가장 두려워할 소식들이 세조가 가장 감시하지 않는 자들의 입을 타고 전국을 흘렀습니다. 김시습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1456년 6월 사육신이 처형되었습니다. 군기시 앞 저작거리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말들이 움직였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신들은 사흘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승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시신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친 중 하나로 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랑을 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신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바랑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등에 짊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한강을 건넜습니다. 노량진이었습니다. 시신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손으로 땅을 팠습니다. 무덤 앞에 엎드려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흙을 적셨습니다. 매월당 김시습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강원도 영월 세조가 보낸 금부도사가 관풍원에 도착했습니다. 16의 어린 왕은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명이 내려진 뒤 영월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멸문지화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감히 나설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영월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침묵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단종을 따라왔던 궁녀들은 낙화함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의 명을 받들어 어명을 집행하러 왔던 무관들조차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강가에서 흐느껴 차가운 강물 위로 곡소리가 길게 번졌다고 합니다. 집행관이었던 무관 왕방현은 훗날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 청룡포 강가에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유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예놓다. 어몽도는 그 침묵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집 한쪽에 관이 보였습니다. 노모를 위해 마련해 둔 관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새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는 이 삶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일어났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소. 새 아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어린 왕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 관에 어린 왕을 모셨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장사를 마쳤습니다. 단종이 입었던 옷이 남아 있었습니다. 골륜포였습니다. 왕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어찌해야 하는가? 그는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살았던 영월을 떠나고 있습니다. 마을길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세조의 눈이 닿는 곳이었습니다. 어몽도는 산으로 올랐습니다.
사람이 없는 길로, 짐승만 다니는 길로 걸었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산사를 거쳤습니다. 그곳에는 탁발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한 승려가 있다는 소식. 세조의 어명을 어기고 새벽 어둠 속에 홀로 바랑을 메고 한강을 건넌 사람이 있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 계룡산 동학사에 사육신의 혼을 부르는 단이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 어문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육신의 혼이 모이는 곳, 그렇다면 그곳이었습니다. 이 골룡포의 주인도 그곳에서라면 부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끝내 만나지 못했던 임금과 신하가 그곳에서라면 처음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발길이 충청도를 향했습니다. 충청도 공주, 계룡산 자락, 동학사. 천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산사였습니다. 김시습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흥각 앞에 섰을 때 그는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량진 땅 속에 자신의 손으로 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혼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들을 불러 위로해 줄 것인가? 김시습은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육신의 초원제를 준비했습니다. 단종의 자리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향을 올렸습니다. 술을 따랐습니다. 혼을 부르는 소리가 계룡산 자락을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 마당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산길을 타고 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도망쳐온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품에 무언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김시습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자의 품 안에서 골룡포의 노란 빛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영월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린 왕의 마지막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한 사람도 알았습니다. 저 승려가 새벽 저자거리에서 바랑을 메고 한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것을. 탁발승들의 입을 타고 흘렀던 소식들이 이 순간 두 사람 안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어문도가 천천히 품을 열었습니다. 골룡포였습니다. 어린 왕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김시습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16이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시습은 골룡포를 단 위에 정성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향 연기가 흔들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혼들이 와 있었습니다. 성산문이었습니다. 닥백년이었습니다. 이기였습니다. 하위지였습니다. 유성원이었습니다. 유흥부였습니다. 이들은 단종을 위해 죽었습니다. 고문 속에서도 세조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마지막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한 채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위에 골룡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옷이었습니다. 사육신의 혼들이 그 옷을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전하! 살아서도 하지 못한 전하! 인사였습니다. 죽어서도 하지 못했던 전하! 인사였습니다. 지금에야 이 동학사의 차가운 겨울밤에 처음으로 하는 인사였습니다. 전하! 짐승처럼 처절한 곡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김시습의 울음이었습니다. 어문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전하! 사육신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혼을 품은 영산 계룡산도 그날은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시습이 지은 초원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의 의관을 수습한 데서 의를 본받네. 어린 왕의 혼이 불렸습니다. 사육신은 억시 응답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계룡산의 겨울밤은 깊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산사에서 이 나라가 끝내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어문도는 다시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미 뿔뿔이 흩어져 몸을 숨긴 두 아들과 다시 만났는지 끝내 만나지 못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행했던 부인과 막내 아들의 행방 또한 이후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시습은 다시 발길을 뗐습니다.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세조가 불렀지만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죽여보시오. 그의 한마디였습니다. 훗날 금오신화를 썼습니다. 조선 최초의 한문 소설이었습니다.
세조의 세상에서 직접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 속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어문도는 몸으로 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 관을 들고 나섰습니다. 김시습은 글로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 속에 새겼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배경도 없었습니다. 지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였습니다. 세상이 고개를 숙일 때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지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종의 슬픈 눈망울을 스크린 속에서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예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전하, 안녕히 주무소서.